회원들 하셨습니까?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할 때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12월은 또 우리 주님께서 오신 성탄이 있는 달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 아니고 그냥 주님만 기뻐하십시오. 주님만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311조에 보면 어떤 제가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맞추시면 상품권을 드리도록. 헌법 311조 어떤 죄일까요? 모욕죄입니다. 모욕죄. 모욕죄라는 것은 뭐냐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참 사람들마다 싸움 많이 하잖아요. 시기와 질투도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가운데는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311조라는 이 법률에 비추어 보면 사람을 모욕하는 죄가 중형이나 사형을 받을 정도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을 모욕하고 모독했다라고 해서 재판까지 가는 일은 대부분 좀 드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화해하고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독하는 일 때문에 영원한 죄에 처하는 일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영원한 죄라는 제목인데요. 이 모욕하는 것 때문에 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은 죄들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 지불하더라도 대부분은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짓는 죄들은 다 용서를 받습니다. 감옥에 가서 죄를 지은 대로 형량을 살고 나오든지 해서 대부분 다 그렇게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되어 있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욕하는 것 때문에, 모독하는 것 때문에 죽었어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서 자신이 원하는 12 제자를 부르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 나라에 새로운 장관들을 세우신 것이었죠. 그 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고 난 이후에 오시고서 다시 집으로 이제 들어가십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연병장에서 군사들을 모아놓고 군대 장관들을 임명하고 난 이후에 대장이 다시금 간사 안으로 들어간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에서 그렇게 이제 내려오셔서 집으로 들어가시니까 또 무리들이 그곳 가운데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0절 말씀에 무리들이 그렇게 모이기 시작해 놓으니까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식사할 겨를이 없었을까요? 그건 다른 이유가 아니겠죠. 분명히 몰려드는 그 백성들로 인해서 주님께서 또 쉴 틈 없이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시는 사역 때문에 쉴 틈이 없이 또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사실 이런저런 사람들 있었지 않았겠어요? 이때 여러분, 주님께로 모여든 이 수많은 무리들은 대부분 다 볼품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그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맞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볼품없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에는 주님께로 나아오는 그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주님의 목적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자로 메시아로 오신 목적이 바로 이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주님의 새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누구도 내어 쫓거나 돌아보시지 않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맞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는 안 좋은 소문이 하나 나기 시작했습니다. 나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문이 여러분 뭡니까? 예수가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그런 일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한 번씩 보잖아요. 종종 아파트에 이렇게 사는데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그 홀을 지나가면 막 악취가 풍기는 그런 일 있잖아요. 그래서 막 이 악취가 계속 심하게 풍기니까 신고를 해서 그 집을 이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집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여튼 희한한 사람이죠. 온갖 잡동사니를 길거리에서 쓰레기 같은 거 다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다 잔뜩 쌓아놓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집 한번 처리하면 트럭 몇 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처리하는 그런 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주님의 모습이 이와 사실 다르지 않거든요. 대단한 일 한다고 말이에요. 주님께로 모여든 사람을 보면 전부 병든 사람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고, 정신이 없는 사람이고, 배불릴 없는 사람들이 그냥 막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밥 먹을 겨를도 없이 그러고 막 바쁘게 있는 그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예수님 친족들에게도 이제 들리게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친족들에게 예수님이 미쳤다라는 이 소리는 이건 남사스러운 일이에요. 아이고, 남사스러라, 남사스러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의 집안이 왕족 집안 아닙니까? 예수님의 집안이 여러분 이래봬도 왕족 집안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아비가 되는 요셉이 여러분 왕족입니다. 망한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굉장히 남사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라가 안 되겠다, 이 집안 망신시키는 이 예수를 데리고 와야 되겠다 하고 친족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미쳤다라는 소리도 사실 망신스러운데 23절 말씀해 보십시오. 23절 말씀해 보면 22절 말씀해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쉽게 말해서 사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들려서 그 졸개인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다, 같은 사탄을 쫓아내고 있다, 이렇게 서기관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사이에 일어난 미쳤다라는 소문도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서 서기관들이 내려왔어. 이 서기관들은 그래도 어느적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단할 때는 저게 미친 정도가 아니다, 저게 사탄 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에 대한 모독 중에 모독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자이시고, 그죠?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오신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탄에 들려서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모독 중에 모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주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23절에서 29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먼저 23절에서 26절인데 여기에는 사탄으로서 그 졸개를 내어 쫓는다라는 말에 대한 정면 반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비유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한 나라가 있는데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뭐 세계사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쑥대밭 되고 있죠.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나라 가운데 여러분 잘 사는 나라가 있습니까? 내전이 격화되어 있는, 오래되어 있는 그 나라 중에 여러분 강한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도 없고 강한 나라도 없어요. 예. 나라가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게 하나의 첫 번째 비유고요. 또 하나의 비유는 뭐냐면 한 가정이 있는데 한 가정에서 맨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찢고 뽑고 싸운다고 생각해봐요. 부부끼리 싸우고 부모 관계에서 싸우고 자식들이 또 싸우고 여러분 이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 집안이 설 수 있겠느냐? 그걸 이제 주님께서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마찬가지 아니겠나? 마찬가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사탄이 그 졸개인 귀신을 쫓아내면 사탄이 제 나라를 망하게 하는 건데 그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냥 여러분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야기를 그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뭐예요? 주님께서 사탄이 들렸다라는 이 주장이, 너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7절인데요. 27절은 주님께서 행하고 계신 이 사역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강한 자보다 더 강한 자에 대한 이제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으로 가득 차 있는 집을 한 힘센 사람이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해 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지키고 있는 집의 금을 누가 가지고 나올 수 있을까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그 금을 지키고 있는 사람보다 힘센 사람이 들어가야 그 금을 가지고 올 수 있지 않겠어요? 뭐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총을 들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탱크를 몰고 가는 사람이라든지 그 사람이 그죠? 그 집에 있는 금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겠죠. 여러분 병든 사람을 고치고 온전케 하는 일,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그에게서부터 쫓아내고 온전케 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적어도 병의 권세, 귀신의 권세. 그러니까 곧 이 병의 권세나 귀신의 권세는 어떤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사탄의 권세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권세보다 더 큰 권세의 위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 위력의 권세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지금 너희들 봐라라는 것이죠. 지금 이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온전케 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 보라는 거죠. 내가 저들보다, 저 죽음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보다 더 강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보다 더 큰, 죽음의 권세보다 더 큰 위력의 권세자가 바로 나니라. 그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예수님께서 도대체 어떻게 행하고 계시느냐? 그게 28절과 29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제 중요한 거죠. 28절, 29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모든 죄들, 그리고 모독하는 죄들이나 뭐 모욕하는 죄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 용서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뭐예요? 예수님께서 권세자로서 행하시는 지금의 이 모든 사역들은,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 보았듯이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성령에 대한 성경의 표현이 많습니다. 구약의 표현들이 많습니다. 성령은 그 역사에 있어서 창조의 영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생명의 영으로도 표현이 되고요, 능력의 영으로도 여러분 표현할 수 있고요, 예언의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은사의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요, 진리의 영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성령님에 대한 표현 가운데 구약에 여러분 표현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 뭐예요? 종말의 영이라는 거예요. 종말의 영. 이건 뭐냐면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온전한 그의 나라를 이루셔서 통치할 때는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져요. 만민에게. 성령이 만민에게 부어지면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온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대표적인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그 위에 부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의 담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량없는 성령을 받은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의 담지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지혜의 그 가르침이나 능력이나 권세가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백성의 마지막 왕으로 오셔서, 권세자로 오셔서,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셔서 이와 같은 크고 놀라운 일들을 너희 가운데 행하고 있다.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서기관들이잖아요.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 백성에게 가르치는 서기관들 아니에요. 그 백성에게 있어서 지혜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고 열망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봐요.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시는 권세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몰라봐요. 메시아를 몰라봐요. 몰라보고 어떻게 이야기해요? 귀신 들렸구만 저 인간, 사탄이 들렸구만 저 인간,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히려 예수님을 모독해버려요. 따라서 여러분, 이들은 사함받지 못해요. 이들은 절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해요.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부인하면 다시는 속죄하는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신 마지막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령의 단독적인 사역에 대한 부정과 부인을 두고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요거 아셔야 돼요. 요 차이를. 성령의 어떤 단독적인 역사를 두고 그걸 부인하고 부정하면 사함받지 못할 영원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누구도 사함받지 못해요. 왜요? 저들 가운데 두신,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두신 성령을 늘 거역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그 영원한 나라의 완성을 위해 보내신 하나님 아들에게 임하신 성령, 그 성령의 권능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영접하지도 못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들의 죄가 바로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가운데 임하신 성령을
성령이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고 있는 그 죄가 영원한 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세 가지 정도 교훈을 얻고자 해요. 첫 번째, 여러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수치와 모독, 죽임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중이 떠중이 정말 볼품없는 자들을 다 영접하여서 가르치고 그들을 고치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었어요. 그죠? 식사할 겨를도 없었고 식사는커녕 미쳤다라는 소리도 듣고 사탄 들렸다라는 그러한 소리까지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하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수치와 모독과 조롱과 그 고통을 감당하시고 끝내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셨다라는 사실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모인 우리가 그 당시에 주님 앞에 모여든 그 백성들과 그 병든 백성들, 귀신 들린 백성들, 그 가난한 백성들과 비교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뭐 다를까요? 그들의 모습과 여러분 다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그들과 다르지 않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방 백성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백성을 위해서 모독을 당하시고 미쳤다는 소리 들으시고 사탄 들렸다 이런 소리를 들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독, 십자가를 지시는 그 중한 고통, 십자가를 지시는 그 처참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라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러한 부분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가볍다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구원이 가볍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 가벼운 인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중에 그 어떤 인생이 여러분 가볍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시선에서야, 그죠? 이 세상의 시선에 있어서야 우리는 정말 볼품없는 인생들 아니겠어요? 부한 자들에게 있어서야, 여러분, 강한 자들에게 있어서야, 지혜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야,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야, 능력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있어서야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서 오늘 부름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인생이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냐고요? 아무도, 그 어떤 사람도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볼품없고 하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목적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를 그 나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주님께서 그 나라 그 자체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가, 나라는 이 존재가, 교회라는 이 존재가 주님 앞에서 얼마나 영광스럽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이 그 나라인 우리를 이길 수 있어요? 주님의 나라인 우리를 이길 수 있냐고요? 이 세상에 여러분 그 어떤 죽음의 권세가 주님의 나라인 우리를 이길 수 있냐고요? 정복할 수 있냐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내 자신의 구원을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여기셔야 해요. 아, 나라는 존재가
예. 세상 앞에서는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인생 자체가 주님에게는 목적 그 자체고 주님의 나라로 내 인생을 부르셨구나.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내 인생의 구원이 여러분, 내 인생 자체가 주님 앞에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절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주님 앞에 고귀한 자로 여러분 세워야 해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따라 내 인생을 그냥 고스란히 주님 영광 받으시도록 내 인생을 여러분 귀하게 값지게 여기셔야 해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성령의 담지자들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담지자. 여러분 앞서 주님께서 임하신 이 성령이 종말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만민에게 그의 영이 부어졌어요. 그죠? 오순절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이 그 모든 백성들에게 부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우리 역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신단 말입니다. 이 말은 곧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마지막 성령의 담지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부인을 하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제사함을 얻지 못해요. 영원한 죄를 짓게 돼요. 누구라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증거를 부인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여러분 속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성령으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일 위에 구원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부인하면 세상은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영원한 죄를.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영광스러운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다고요. 여러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의 마지막 담지자라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을 사도들이 행한 그 일을 똑같이 한다 이 말은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구분하셔요. 이걸 구분하셔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나라의 초석을 세움에 있어서 이 사도들을 불러서 이 사도들을 예수님의 대리자로 보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대리자로서 똑같은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부름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보낸 것 같은 구원 역사에 똑같은 위치가 아니에요. 이 말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부으셨지만 우리가 사도들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예수님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가운데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천만에요. 우리에게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사도들과 똑같이 행한 그 일들을 똑같이 이루는 그러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어떤 현장 일선에서 여러분 여전히 성령의 역사를 빙자하여서 굉장히 괴상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제가 한번 사도행전 이렇게 말씀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그림자, 바울의 손수건 이런 이상한 여러분 행동들을 해요. 그런 행동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성령의 단독적인 역사인 것 같아 여러분 보여요. 그런 역사를 여러분 성령의 역사라고 여러분 이야기하고 그 역사를 부인하면 성령을 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고 그걸 모독하는 죄를 지으면 영원히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 분별해야 합니다. 영이라고 다 같은 영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하고요. 사탄도 이 시대는 얼마든지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서 온갖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적이나 표적을 행한다는 사실 여러분 알아야 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여러분 역사들 분별할 수 있나요? 이게 진짜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나요? 절대 분별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분별할 수 없어요. 나타나는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전부 성령의 역사 같아 보여요. 절대 분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뭘 이야기해요? 그 역사들이 다 똑같은 역사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분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해요. 성령은 아들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자기 자신 안에서의 독단적인 역사를, 단독적인 역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마지막으로 부어진 아들의 영은 전부 우리 안에 계신 아들의 영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하는 게 초점을 맞춰요. 그게 아닌 다른 이상한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상관이 있나 보시면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게 거짓된 영의 역사구나, 진짜 역사구나, 아, 이게 교회를 세우는 역사구나, 아니면 개인의 어떤 영적인 만족을 위한 역사구나. 그거 여러분 분별해야 하는 거죠. 분별. 정말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영 분별을 여러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믿는 우리도 조심해야 할 것이, 여기에서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도 영원한 죄를 지을 수 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 성경에 여러분 성령을 근심시키는 이유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고린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쭉 이어지는 이 맥락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분열이 있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리고 베드로파, 이렇게 해서 파들이 나뉘어져 있었어요. 이 파들이 여러분 나뉘어지면서 고린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여러분 뭐였어요? 분쟁이었어요.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분쟁이 일어난 일에 대해 있어서, 야, 너희는 육신에 있는 자들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분쟁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 성령이 힘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한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성령을 받은 우리가 파가 나뉘어져서 분쟁하게 되면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항상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우리가 성령을 건심시킬 때 하나님의 이 진노가 언제 부어져도 이상하지 않는 현재형으로 한성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건. 그러니 여러분, 이 부분이 여러분 뭐예요?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더욱 하나되기에 힘써야 한다. 예. 분쟁을 일으키면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가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위가 되어진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이 하나 경고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디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잘 찾을 수 있는데, 여기는 옛사람의 행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쭉 이렇게 말씀을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이 이후에 말씀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를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같이 하라. 여러분 여기서도 말씀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너희들이 이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여러분 뭐예요? 앞뒤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너희가 하나 되었는데 너희가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버리지 아니하고 옛사람의 행실 그대로 너희들이 서로 대할 때 거짓으로 대한다거나 서로 진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치면 여기는 여러분 어떤 이야기 하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 가운데 주님의 지음을 받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으로서 너희들이 주님의 그 형상과 모양대로 서로 사랑함 가운데 진실하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함 가운데 신실하지 못하고 서로가 거짓하고 서로가 악하고 그러면 성령의 여러분 뭐예요? 근심이 된다. 네. 서로에게 진실하지 못하고 서로에게 거짓으로 대하면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진실한 이 공동체 안쪽에 마귀가 틈타게 되어지고 주님의 선한 백성들의 모임이 마귀가 춤추는 교회가 될 수 있다. 이건 여러분 뭐라는 거예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행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이에요. 여기서는 음행의 문제를 이야기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음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음행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영적인 음행이에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음행을 이야기해요. 물론 여러분 여기에는 영적인 음행도 확장시켜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음행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어떤 문제예요? 연합을 깨는 문제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인 주의 백성들은 그의 몸을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고 하나님의 전인 줄 알고 부부의 질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이
부부의 질서됨에 하나됨을 이루는 것 같이 부부가 하나죠. 이 하나로서 하나님 안에서의 또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의 신부로서의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부부가 여러분 하나가 되었는데 음행을 하면 신실함을 깨는 거죠. 둘이 한 몸 되는 것을 깨는 거죠. 이거 있을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들이 모독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의 신부예요. 교회도 주님의 신부죠. 그죠? 신부로서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거나 이방을 사랑하면 여러분 뭐예요? 그것도 음행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질서를 깨는 것이 음행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된다는 건 여러분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 부부라는 이 질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질서에 새겨놓은 것이에요. 부부 질서에. 그러니까 부부는 서로를 보고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여러분 뭐예요? 머리와 몸이란 말입니다. 떨어질 수 없어요. 부부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주신 같이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생명을 다하여 섬기는 것이 하나됨, 그거죠. 그것을 부부 질서에 새겨놓아서 항상 서로가 생명을 다하여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회의 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깨요. 그럼 여러분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 여러분 우리는 안팎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그런 죄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다 이전에 그런 죄를 지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들이 음행을 비롯하여서 이전에 도둑질하고 온갖 더러운 악한 짓을 하여서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었더니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을 여러분 근심시키지 아니하려면 우리가 성령을 근심시켜서 영원한 죄의 인생이 되지 아니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성령을 근심시키는 백성이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되죠. 그죠?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들, 예수로 충만한 인생들이 되어야 되죠. 성령 안에서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온유와 충성과 절제, 그 성령의 풍성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야 되고, 그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뭐예요? 성령의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겠죠. 그죠? 우리는 그런 백성이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고 있다고요. 성령을 근심시켜서 사함받지 못하는 영원한 죄를 짓는 그런 백성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고 성령의 그 풍성한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나타남을 통하여서 서로 사랑의 이 줄이 하나의 줄은 약하잖아요. 2겹줄, 3겹줄은 여러분 끊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너도 사랑, 나도 사랑. 성령 안에서의 그 사랑의 풍성함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끈끈한 끈이 되어서 성령 안에서 정말 성령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멋지게 들어 사용하는 우리 진주원의 교회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서로 여러분 좀 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좀 더 품어줍시다. 서로를 조금 더 넓게 품고 크게 품어서 성령 안에서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이 복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지켜내십시다. 지켜내고 2023년보다는 다가오는 2024년 한 해가
야, 우리 진주원의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불붙는 교회 되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는 교회 되어서 야, 2024년은 진짜 다른 해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의 한 해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 이전에 그 어떠한 해보다도 주님께서 새롭게 주어지는 2024년 한 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한 획을 그어놓는 새로운 또 한 해로 만들어내는 그런 성령의 여러분 아름다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서두에 인사할 때 그 인사를 사실 하고 싶었거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흥의 주체입니다. 그렇게 인사하고 싶었거든요. 끝날 때 한번 인사합시다. 마무리하기 전에 서로를 바라보면서 당신이 부흥의 주체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사실 그래요. 제가 그렇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고 부흥의 주체예요. 성령께서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성령 안에서의 그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들, 주님의 그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들불처럼 일어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에 불타는 백성들로서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어서 주님 앞에서 멋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마음을 정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는 그 수치와 모독과 몸이 찢기시는 그 중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의 그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셨다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가볍지 않은 만큼 우리 공동체의 그 어떤 인생도 여러분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입에 올리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럴 여러분 인생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얼마만큼의 가치로 그들을 받으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내 자신이 주님의 목적이었고 그 주님 나라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목적이었고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자신을 종기 있게 세워서 주님의 목적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나라로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더욱이 쓰임받는 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마지막 성령의 담지자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할 때에 세상이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상은 영원한 죄를 짓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름의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 근심시키지 마십시다. 내 자신의 거룩과 공동체의 거룩을 지켜내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 몸을 해주고 기도하십시다. 주여